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벽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임재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이 영으로 성령 안에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빗나가고 주님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선한 길 대 악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2절부터 15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고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 가지 절기와 월사기를 지킨다,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17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교회 개혁을 논합니다만 교회 개혁에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씻는다 혹은 깨끗하게 한다,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씻는 게 왜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단어를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을 합니까? 강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라고 말씀하세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 씻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하여 정말 왜 씻어야 되는지, 이 씻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바르게 알고 씻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추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찾아서 깨달아 알아.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거룩의 작업, 성결의 작업, 정화의 작업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의지로. 자,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스스로 우리가 영적으로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개혁, 신앙 개혁, 나의 어떤 그런 영성의 개혁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이에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무엇을 우리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따가 드리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결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거룩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거룩한 정결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부지만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일까지도 육도 영도 마음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고 실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내 목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행악을 그쳐라. 버리고 그쳐라. 어떤 악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중단시키고 그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친다. 내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있고 또 그가 이제 가정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한두 번 유혹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갈 여지를 주지 않고 자꾸 도망을 하고 피하고 보지를 않는 거죠. 마주치면 자꾸 괴로우니까. 그런데 자기의 옷을 붙잡고 요구할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그 악한 곳에서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행하지 않고 집안에 어떤 그런 물건이나 그런 도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불사라 태워버린다든가 내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어떤 그런 예절과 절차와 법도를 따랐다면 그것을 이제 스톱시키고 하지 않는다든가. 자, 우리가 이제 제사와 관계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와 갈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제 조상 숭배에 대한 제사를 금하는데 믿지 않는
이제 가장들이나 가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리고 혹은 준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잘못하거나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지만,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을 이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잘해 드리는 거, 저 사람은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어른들에 대해서는 참 잘하는구나, 이런 평을 들어야지. 살아계신 분도 안 돌아봐, 돌아가신 분도 안 돌아봐, 그러면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도리에 맞는 그것이 배치가 되거나 서로 대립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세상 관계도 우리가 잘 하지 않고 또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전통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아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배운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고 배움으로 그 일을 실천해 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어떻게 보면 위에 말한 그 선행과 정의에 해당되는 말씀이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학대받는 사람들,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 전부 다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지 못한 그런 약한 사람들을 지금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보호자가 없는 이런 고아와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신원이라는 것은 풀어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스스로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할 때 누군가가 보호자가 돼서 그를 도와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과부도 변호해줘라. 그들 스스로 자기의 권익이나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또 변호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선행이고 또 정의를 추구하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바름, 옳음, 그것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시되가 2절에도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2절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18절에 마치 분위기를 쇄신하고 바꾸듯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여기 이제 오라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들어와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와라.
지금 누가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초대와 초청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왜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 이제 변론하자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초청을 하냐면 법정에 지금 초청한 거예요.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 유대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정은 죄를 묻고 신문을 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법정에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그 죄를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랑의, 은혜의, 은총의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형벌을 내려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혹은 내 영적 상태, 내 선과 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뒤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크고 험한 죄를 졌느냐가 아니고 그 죄를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회개를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부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용서를 결심하시고 시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떤 자격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일에 충족한 그런 조건을 갖춰서 얻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연합하여 죽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가는 삶은 뭐예요? 여기 지금 행악입니다. 악한 행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하고 약탈하고 겁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셔서 여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색깔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 지우고 뭐 표백제를 갖다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지 희게 되는 거지. 우리가 빨고 뭐 세탁을 하고 뭘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그 나라는 이 눈이 거의 희박하죠. 우리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눈을 자주 접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눈을 이렇게 자주 접할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눈이 오면 또 많이 내린다 그래요. 자, 그들이 흔하게 보는 눈은 아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눈에 대한 그 하얀 어떤 갈망이라고 그럴까?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들이 쉽게 경험하는 건 뭐냐면 양떼들이 많으니까 그 양떼들의 그 흰 색깔 그 털들을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혹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험하고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고 무한한 변화가 있고 또 무한한 용서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조건, 그 조건이 뭐냐? 19절에 나와요.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법과 도를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삶, 이 땅의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일어나지 육적인 이 자연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여러분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자기를 지킬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이 자연도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막힌 재정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막힘과 묶임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순종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줄겨라는 단어가 있어요. 줄겨.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도 억지로 어거지로 내키지 않는데 그냥 몸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며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자가 돼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 드림에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뻐서 하는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 혹은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누가 하니까 나도 그냥 맡아서 해야지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행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그런 마음 없이 봉사하면 짜증도 나고 상처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왜 이런 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왜 이런 일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거기에 대한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것도 조건이에요. 위에 29절에 있는 말씀도 즐겨 순종한다 하는 이 말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조건문인 것처럼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0절 끝에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위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더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정말 우리처럼 입이 있고 입술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혹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된다. 여기 칼에 삼켜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게 될 때. 자, 지금 이것이 남쪽 유다에게 주신 말씀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도의 길을 갔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고는 그 강대국의 그 칼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순종과 거절.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래?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선한 길 대 악한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한 길 대 악한 길. 선한 길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좁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한 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셔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오늘 선한 길은 바로 생명 있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서서 악한 이런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일어날 때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때는 악화됐다, 어떤 때는 선했다, 그렇게 순종했다, 거역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초지인관 누가 뭐래도 나를 괴롭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에 이런 어떤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결국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영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선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끊고 떠나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깨끗하고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항상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우는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지금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우리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여전히 더러운 오물이 튈 수도 있고 또 그런 오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이 더러움인지 오물인지 쓰레기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영적으로 쓰레기 속에 계속 있으면서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분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으니까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선한 길이고 빛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길이라는 거. 남들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으로 참 만족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다 보면 자꾸 어떤 보상을 받게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자꾸 바라잖아요. 이것이 다 육을 따르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겠지.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육의 생각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높일 때 높이시고 세울 때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선한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길을 확장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막힌 것들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풀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고 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는 여러분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 안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이 돼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의 은혜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과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 있으면 주님 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 것은 다 빼버리고 주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믿음의 성도 또 말씀의 성도 은혜와 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선한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악한 길, 이 세상의 유혹이나 또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욕망과 탐심이 일어날 때 주님의 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은총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뜻과 역사가 아라리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